감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이겠죠. 아마도 감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를 받고 그 감사를 또 즐기는 그런 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마음에 느끼는 것이 내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다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봄에 태동하는 그 새싹의 기운을 보면서 생명에 감사하고, 여름에 모든 내용들이 자라가고 만물이 그 소생에서 풍성한 결과를 낳는 가을을 또 바라볼 때 감사하고, 그 낙엽이 지면서 그 아름답게 영롱한 자연의 신비함을 보면서 또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러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감사의 내용들, 뭔가를 깨닫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죠. 여러분, 그 계절이라는 말이 마디절자지 않습니까? 한 시간이 지나고 다음 시간이 시작이 되는 그때에 바로 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그 매듭 사이에서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참 감사의 첫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생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의 감사는, 첫 번째는 근본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과거를 기억할 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을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감사의 시작과 출발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 감사의 시작과 그리고 근본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 들어 좀 서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사회가 너무 물질 중심주의로 간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그 관계가 확인이 되는 그런 시대를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손에 뭔가 들어오면 감사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뭐 별 감사한 게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어떤 물질에만 국한되어 있어야 되는가? 농작물이 잘 되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 수익이 생기고, 그리고 은행에 이자가 불어나고 월세가 잘 들어오는 것만이 감사한 일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의 내용은, 첫 번째가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되 선한 기준으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의 산소가 농도가 낮거나, 어떤 때는 질소가 많아지거나, 어떤 때는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해서 우리의 호흡을 곤란하게 할 때, 지구와 달과 모든 운행의 그 행성들의 운행의 길이 단 1각도라도 비틀어졌을 때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되거든요. 만약에 광합성을 제대로 못해서 그 나뭇잎에서 산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생산물에 있어서 이상 증세가 보여서 오염물질이 더 드러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얻는다고 할 때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운행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핵과 관련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저마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증폭이 되고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의 운행을 볼 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 아니시면 이 모든 일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1절로 9절에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과거를 돌아봐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복되게 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위기와 고통에서 건지셨는가, 그것들을 말씀합니다. 인생의 위험과 위기와 고난 중에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의 손을 펴셨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로 26절에는 오늘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날마다 그 삶에서 실패가 아닌 내 삶의 앞길에 가셔서 나를 먼저 인도하시고 내가 거할 처소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구나 하는 오늘의 그 복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세 가지의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근본을 알 때 감사하고, 과거를 기억할 때 감사하고, 오늘을 알 때 감사하다. 그래서 근본과 과거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 감사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아는 마음인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죠.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주인됨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또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일이 그르쳐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참 나도 모르게 안타깝게 일이 일그러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단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국의 안보보다도 어떠한 핵우산 속에서의 보장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고요. 그것이 시편 136편의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기억하셔야 될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매료돼서 지금 이 시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종교라는 단어, 그것은 영어로 relig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릴리존이라고 하는 말은 릴리기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이 릴리기오라는 말은 릴리가레라는 말에서 또 나왔습니다. 릴리가라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순례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그런 꿈이 있어요. 저는 별로 성지순례에 관한 그런 마음은 없고요. 스페인의 그 고난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한번 걸어가면서
한번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여행을 떠나보세요. 성지순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고난의 길,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골고다의 언덕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게 참 은혜가 됩니다. 종교라는 것은 순례입니다. 순례는 뭘까요? 나 혼자 서보는 겁니다. 인생의 고독과 그 다음에 홀로 숨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생각하는 게 종교의 시작인 것이죠. 신앙의 출발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능력으로 산다. 제일 무지한 사람이 그거죠. 내 주먹을 믿고 산다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무지한 사람이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능력과 그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지혜는 차등이 있어요. 훨씬 내 능력과 내 지혜보다 높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것은 언젠가는 소멸이 되고 언젠가는 다시 퇴보가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논문이 언어학과 그리고 신학에 접목된 새로운 시도였어요. 그러나 학교에서 그것을 발표할 때 훨씬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더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이 누구보다도 월등하신 분이시죠. 오늘 1절로 9절의 말씀은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보니까 느부갓네살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모세도 어떤 다리오 왕도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신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1절로 9절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능력과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지금의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 감사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36편은 그런 측면에서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험한 요소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다시 바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홍해를 갈라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처럼 장자의 그 목숨을 하나님이 치시기 전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지금도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예수께로 가지 못하게 고무줄처럼 댕기는 그런 악한 권세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도 숱한 전쟁과 같은 갈등과 그리고 고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어렵고 고통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좀 살만하니까 홍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잖아요. 우리 속에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들을 통해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 능력과 지혜로 알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가시는, 그래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그 과거의 내용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돈 때문에 서러워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일터가 없어서 아픔과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신비하게 나타나셔서 대학도 합격하게 하시고 직장도 구하게 하시고 없는 월세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과 절망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고 출애굽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심령 가운데 그리고 머리 가운데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었을 때, 배우지 못해서 무지할 때, 건강이 약해서 쓰러졌을 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해서 서러웠을 때, 그 허덕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내 손에 뭔가 쥐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내 지혜와 능력이 부족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 영혼의 세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70년대 목회를 경북 울진에서 하셨다고 그래요. 지진이 좀 나는 지역이죠. 죽변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죽변이라는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운동회 가자고 아빠를 손을 잡고 초대를 해서 그 목사님이 가셨다고 그래요. 1학년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1등부터 3등까지 만상을 주는 경주였답니다.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중간에 가던 여자아이가 그만 발이 꼬여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등으로 달려가던 남자아이가 뒤를 돌아보니까 여자아이가 자기 친구가 쓰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뒤돌아가서 그 아이를 붙잡고 쩔룩거리면서 그 아이와 함께 경주를 마쳤는데 여러분 예상하다시피 등수는 꼴찌가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광경을 딸의 운동회 때 보신 거예요. 30년 넘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 잔상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생각을 하기를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경우에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 1등으로 달리던 아이가 뒤돌아보고 아니 내 일 아니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네. 남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잖아요. 옛날엔 내가 손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이 귀찮아. 이제 뭐 내 일 아니야.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은데 준비됐나 안 됐나? 이제는 내가 확인하는 위치지 내가 손수 나서서 걸레 빨고 빚을 하고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 그리고 저 일은 나와 무관한 일이야. 나는 이제 정 뗐어. 나는 내 할 것만 하고 끝낼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1등을 눈앞에 둔 그 순간 속에서 그 쓰러져 있는 아이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아이를 붙잡고 꼴찌를 하는 그 아이. 거기서 큰 감명을 이 목사님이 받으신 거죠. 넘어진 것이 그 여자아이의 문제라고 여겼던 세상에서 그 넘어진 것은 여자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30년 목회를 한 목사님에게 넘어진 것은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교훈을 운동회 때 자기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그렇죠. 목에 힘을 주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쳐간 그 길을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그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먹을 것과 상처의 치료의 값을 지불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더 많은 것이 필요하면 내가 갚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오늘 세상에 법을 제정하는 일까지 벌어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아이가 돌아와서 넘어진 아이를 부축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왜 감사해야 될까요? 넘어져 쓰러져 있는 우리를, 돈 없는 우리를, 무지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둥켜 안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부축하셔서 지금도 가고 계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추스리셔서 비록 꼴찌이지만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하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 감사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저는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 나이에 제 친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불신자의 가정에서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형편없는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한 번도 아버지의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제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목사로,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내 인생에 개입하신 일이 없다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 어떤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내게 쓰러진 나를 부추기셔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셨다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나를 건너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 이 한 주간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사랑의 능력과 지혜로 나를 새롭게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낙심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산과 같은, 큰 바다와 같은 그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과 육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목사가 되어보니까 시험거리가 더 많더라고요.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아주 집요하고 겸허하게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부패시키려고 하는 그 죄악의 권세의 힘들이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시잖아요. 그 대적의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배고픔과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고프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외면하셨구나, 나를 잊으셨구나. 그 탄식할 때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어. 내가 그 고난 중에 너가 해를 당하지 않을 시점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대적을 물리쳤어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9장 15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인이 어찌하여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 태산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말이지. 내가 항상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손바닥이 생긴 것처럼 언제든지 너를 기억하며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보장이
누가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돈이요? 남편이요? 그것들이 더 속을 새기는데요? 자식이요? 그것들이 더 사람을 실망케 하는데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요인은 오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잊기 때문에 인생에 불행이 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와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축적을 하면 물론 감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보니까 물질이 쌓이면 썩더라고요. 내 것처럼 여기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방송이 나가고 그것 때문에 아기다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때는 가난하게 사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V를 한번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살림살이를 자꾸 줄인답니다. 30대 살림살이보다 40대 살림살이를 줄인대요. 왜 줄이냐고 물어봤더니 줄여야 떠날 때 쉽게 떠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점점 불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관에 있는 돈 다 선교와 구제 제로 베이스로 만드세요. 그 남겨두셔서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돈입니까? 그게 남겨둬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쌓아둬서 벌어지는 일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고 말이죠. 낳은 부모를 찌르는 그런 정말 참혹한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더한데, 특별히 추수의 계절에 더한데, 감사할 수 있는 그 계절에, 인생의 추수의 계절을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아지는데요, 여러분.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있는 것 때문에. 자신을 위해 덜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덜어주는, 옛말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심은 어디에서 나요? 광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관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오늘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오늘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농촌에 전해오는 민담 이야기입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참으로 게으른 농부가 아니라 부지런한 농부였습니다. 쟁기질이 끝나고 시장기가 돌면 그 나무 틈에 감춰두었던 빵을 먹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새참을 먹는 거죠. 어느 날 다를 바 없이 일을 끝내고 허기가 져서 빵을 찾았더니 손을 넣어보니까 빵이 없는 거예요. 빵이 어디 갔지? 내가 먹지 않았는데 누가 가져갔겠지 하고 그 옆에 있는 물만 마시면서 이 물 먹는 것도 참 감사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은 물만 먹었어요. 그 빵을 훔쳐간 실체는 누구냐면 마귀였습니다. 그 마귀가 마귀 대장한테 가서 그럽니다. 내가 저 착한 농부에게 시험을 들게 하기 위해서 빵을 훔쳤는데 변화가 없네요. 오히려 더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이 마귀 대장이 미련한 놈아, 빵을 훔쳐서 되니
그에게 빵을 가져가면 물이 있잖아. 그 물을 보고 감사하잖아.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 저 착한 농부를 어떻게 망하게 할지를 네가 고민해서 계략을 세워서 저 착한 농부를 악한 농부로 만들어. 이 머리 나쁜 악마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출세할 수 없으니까 해결을 한다고 고민을 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빵을 잔뜩 갖다 주는 거예요. 빵을 잔뜩 갖다 주니까 농부가 이게 웬일인가 하고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감사했는데 이 먹어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는 거를 뭘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술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술을 빚어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나오는 게 감사가 아니라 니나노, 이 술 맛이 좋으니 안 좋으니, 양이 이것밖에 안 되느니, 술을 먹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불편했던 관계와 감정들이 표출이 되면서 빵 한 조각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 현장이 아기 다툼으로 변해가는 톨스토이의 악마의 빵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가 감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근본을 모르면, 하나님이라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존재를 모르면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오늘의 대적을 물리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역시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에 와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과거와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